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 시편 123, 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여호와께 신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농사 짓는다고 표현하는 삶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도 아마도 이 자녀 농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녀 교육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키우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생각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그 양분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백지와도 같습니다. 마치 백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그 그림의 내용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떤 가치관과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그림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궁수의 손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궁수가 어느 방향을 향해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 이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도 또 도달하는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아마도 이 상대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직업이 많지요. 그 중에 내게 맞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또 공부도요, 내게 맞는 공부가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하면 되고, 이 문과 글쓰기 좋아하는 애들은 글 쓰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소질이 있다, 그거대로 자기의 삶에 있는 좋아하는 맞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도요, 물론 이 뭐 NBA나 이런데 우수 선수들 보면 무슨 운동을 해도 잘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적성에 맞고 잘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하는 결혼도 내게 맞는 사람을,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성격이나 아니면 이상이나 그런 것이 맞는 사람과 결혼해 살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 아무나랑 결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절대적입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어떤 것,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초의 타협도 있어서는 결탄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즉 의롭고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인격도 성숙하고 거룩한 윤리도덕의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잘못됐는데 인격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사람으로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TV만 들면, 핸드폰만 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지 않은 일에, 그런 일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사방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원수마귀의 유혹과 올무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녀 교육을 대충 한 사람들은요, 그 자녀 때문에 노년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고 얼마나 은혜 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을 그냥 이쁘다 하다 보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지내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 직분에서 제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 교육에 힘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만 믿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 훈련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격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현대의 가장 큰 문제와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격과 인간성의 상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잔혹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애들 놀리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끔찍하게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그렇게 잔혹하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나 사람과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 잘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자기만 나만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기계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삶이 강팍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조금 늦고 조금 더디고 조금 크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올바르고 조금 늦게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거칠은 언어가 아닌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언어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욕설이 아니면 은어와 비어가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4시간 동안 그들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게 이 TV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내뱉는 욕설이 그 4시간 동안 1943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9번의 욕설을 한 것이에요. 또 KBS와 국립국악원에서 초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무려 74%가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시작했고 그중에 무려 56%가 습관적으로 말할 때마다 이 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욕설, 은어, 비어가 그렇게 많이 섞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운명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대로 가다간 수없이 많은 인격 파탄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부모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학교에서 그냥 묵인하고 방임하는 거 부모가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부모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또한 거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자녀가 내 태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왜 공부하고 왜 사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작 한다는 말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정체성과 인생관 등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남들을 무시할까요? 막 행동하고 아무런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데 남줘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줘야 하고 성공한 출세해서 남줘야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세요. 많은 분노와 울분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부터 3포 세대, 5포 세대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입시와 이 억압된 교육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9, 20대의 90%가 백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또 3.1절, 31세까지 취직하지 못하면 절단났다. 이 절이 절단났다, 끝났다. 31까지 취직하지 못하면 철단났다고 합니다. 또 3초땡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30대 초반에 땡 끝났다. 30대 초반에 명퇴한다, 은퇴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말입니까? 현 시대의 상황을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잣대로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너네 이렇게 못해, 내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세상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너만 행복하면 돼. 너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돼. 그럼 그게 최고야. 너가 사춘보다 좋은 데 못 가도 돼. 좋은 데 취직 못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런다고 네가 내 새끼 아니냐? 네가 아무리 못해도 넌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이, 그 관심의 말이, 위로의 말이 자녀에게 힘이 되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반드시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조금 늦어도, 지금은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한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점점 꿈과 비전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아이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꿈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